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6절과 7절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면 사명자 요한입니다. 나는 이 옆에 사명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명자 여러분의 이름. 사명자 재현. 사명자 요한이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사명자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호가 있죠, 그죠? 구호 한번 해줍시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핵심 성령 구절이 바르게 이해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된다면 사명자입니다.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가졌던 자들은 시대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 요셉도 승리했죠. 모세도 승리했죠. 그다음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그리고 다니엘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내용 새로운 성도님 그 기도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만큼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육체적인 염려 근심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하면 마음이 쏙 와닿겠죠. 그건 전부 육신적 기도고 내 기도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 우리 권사님 기도 오늘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사명자입니다, 바로. 그러면 육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육의 중심을 안 해도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모든 짐승은 먹는 게 없으면 육의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의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는 육의 것이 없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육신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으로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연륜에 의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산 횟수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날에 와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이것이 행복이구나. 정말 이게 평안한 인생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몇천 명, 몇백 명 막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고, 정말 교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서, 이번에도 보세요. 수도를 놓도록 헌금하고 교회 성전 보수를 하고,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자들 앞에는 별 돈이 아닌가 모르지만 우리들 앞에서는 거의 집을 한 채 짓는 돈입니다. 그런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걸 보면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입니다. 언약을 알았기에 어떤 분은 헌금을 하면서 BWM 이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을 헌금을 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모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수도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사명자들은 다르구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날 교회를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생각해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방을 갔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사람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돼가지고 동선이 갔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 문자 받으니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괜히 어째서 열이 좀 난 것도 같고. 그래서 검사를 받고 결과 나오고, 결과 나와서도 하루 이틀쯤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서, 안 그러면 어제 우리 주회자매 결혼식 규례도 못 볼 뻔만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죽는 날이 하루 다가오는 그런 날을 살면서 썼던 게,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서신이 이제 에베소라든지 골로새서, 이런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말씀인데, 에베소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거의 말 시작에서 그 단어가 맺히기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한 절 아니면 2, 3절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았구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슨 말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라고요.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구나. 영적 비밀을 안다면.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영의 세계, 그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인간들이 정성 들이고 뭔가 자기가 열심을 내고 하면 신비주의 속에 빠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섬긴다고 뭔가 특별하게 섬겨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데도 인간은 더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있는 것 자기 뭐한 것 다 들여서 만들어낸 게 출애굽할 때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왜? 성도들이 말씀 중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말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의 능력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지만 뭔 기도합니까? 말씀, 언약에 붙잡은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골수까지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어져야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은혜가 돼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세상의 연려, 근심, 걱정,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 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스승사자죠, 그죠? 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웠다, 요한은. 그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바로 요한을 세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누리고 증거하고 산다면 사명자가 맞잖아요. 맞습니까? 요한은 죽었지만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은 사명자다.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것을 알게 하여 믿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생명 영생은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한 그런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으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거룩한 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따라 예정하신 시간 따라 준비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선택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을 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불신자들은 복 달라고 우상이 돼서 섬기는 그 마귀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이 은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영원까지 고통받는 지옥 권세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완전 해방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완전 해방됐다. 로마서 5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심판받지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을 받고 완전 해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육신에 붙잡혀 마귀가 육신 중심으로 인간을 살도록 해서 육신에 매여서 살도록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죄악된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영생 죽는 날까지 죄의존하다가 가도록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벽 바뀌어버렸어.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바뀌어버렸어. 성령께서 역사 바뀌어버렸어. 내가 뭘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 인생의 길이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저들은 육신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의 삶이 언약의 삶을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딸을 제가 시집을 보내면서,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육신의 딸로는 뭐 전명호 씨나 뭐 김경미 권사님의 딸이지만 나는 영적인 딸이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서 오늘 찬양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참 빈자리가 섭섭해. 아마 어젯밤에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옆에 없으니까 섭섭할 겁니다. 저도 옆에다 살림살이 있는 거 싹 가져가 버리고 빈 방이 되니까 딸 오고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많은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내 안에 탁 오더라고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최종으로서 깨달음으로써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먼지 같은 것으로 만드는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 있냐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 짐승 같은 그 육신 가진 인간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화를 원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훨씬 더 사랑해요. 나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11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막 오늘 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쁘신 거야. 하나님 기뻐.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나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기쁜 거야,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 기쁜 거야, 이게. 기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 기쁨, 그 은혜,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응? 물질 관계를 이기고 인간 관계를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응? 어찌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염려 속에 축복이 숨어 있다면 감사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 때리면 두 대 갚고 싶은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냥 물면 부러뜨리고 싶은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면 내게 받은 그 상장 오직 하면 그렇겠나? 정원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나? 내가 이해 안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내가 참지 않으면 누가 참겠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도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없다면 뭘 줄 수 있겠나? 진짜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조금만 믿는다면 더 참을 수 있고 내 기도가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하실 테니 더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내의 사랑 이렇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 과거를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한 40살까지는 거의 불신자였다니까. 그리고 먹고 놀고 즐기기를 한 사람이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내는 암이 걸려서, 사람이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아는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자다 있나 보니까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 바람났구나 이거 마누라가. 그렇게 생각하지. 밤에 여자가 없어졌으니. 그냥 자는 척 하고 있더니 완전히 도둑이 들어오듯이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 그걸 어디 갖다 놔고 소리 지를 때 간이 떨어질 정도로 놀랐겠죠. 그죠?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뭔 놈의 여자가 말이야, 나 주일날이나 예배 가면 되지 무슨 새벽기도 다니냐 말이야. 이는 목사가 미쳤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응? 어떻게 목회가 시간인데 가정주부가 새벽 바람나게 이 목회를 하냐고. 훗날에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알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내 기준이고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니까 말이에요. 내 기준이었어요. 참 아내의 암 걸려서 그 심정을 남편이 조금도 이해를 못하고, 그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닙니까? 남편이 저러니 하나님 저 영혼 구원시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새벽 제단을 교회를 가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기도했다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켰다니까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바라고. 그런 아내를 저는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의 언약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 가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육신으로 굳어졌던 그 각인을 빼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 선택되었나? 가진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잘났으면 안 써요. 가진 거 있어. 이거 안 씁니다. 칼때같이 목이 뻣뻣한 인간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보세요.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 썼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거부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그 어부들, 옛날에 대한민국에 양반 쌍놈 있을 때 쌍놈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막 이상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양반이 그런 일을 하냐 그랬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어부들, 피업공장에 피 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자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4장 13절인 것 같은데요. 3장 14절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자기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가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오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주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여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제 인생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주님은 그랬다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일어나서 제일 천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입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나는 너희들을 보내노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전하라. 참으로 주님과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여러분의 범사를 교제하면서 사세요. 행복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가 은혜 받은 걸 서로 포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지난날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묻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그 일을 언제? 시간도 물어보고 때를 알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가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나를 한 번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취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 이러다가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이 땅에서 언젠가 가는데 가는 날이 정해져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점검하면서 오늘이란 날짜 속에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내가 그곳에 갈 날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혀 이 세상 미련 없이 준비하는 거 있죠, 그죠? 전혀 이 세상 미련 없이. 그것이 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육을 초월한 사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가 사명자다.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랬을 때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없어도 자부심이 생긴다니. 자부심.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긍심입니다. 확신. 아니 아무리 짓밟혀도 가지고 놀아도 괜찮다. 자긍심. 그리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났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내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 불신자를 살리고 났을 때 내 안에 오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런 거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진뱅이 일어나서 기쁘지만 나는 주님이 함께 나를 쓰고 계심에 감사, 그 은혜의 눈물,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 속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 보이지 않지만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실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 깨달아졌을 때, 알았을 때, 내가 감옥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될 이유, 요셉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오고 가는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명자 써졌나요? 안 써졌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사명자입니다 바로. 그러면 돼요. 건너뛰라는 것도 아니고 나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내 마음에 그걸 변화되면 여러분의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고 말이, 혀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혀가 달라지고 가족이 대화의 혀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장악한 영혼은요, 이 속에서 나가는 게 불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나가는데 상대방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참으로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배 후에 만남의 포럼의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반복된 일을 할지라도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세요. 그 삶은 새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삶은 남이 누릴 수 없는 환희가 옵니다. 나는 평생 이것만 하네. 내 팔자가 이거야?
맨날 눌렸던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 보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삶이 달라지죠. 그 광야에서 나는 이스라엘 왕,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진짜로 사명자의 삶은 돌덩이 5개 던져서 적장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을 준비하며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